자부신경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님을 이것이 본디와 빌라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216장 찬양.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마 나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자와 성도,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는 위로를 경험한 이들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돌보고 일으키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험난한 그런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가도 유가도 아버지 잡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전 세계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모든 능력이 전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져온 누리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베란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말할 것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니라. 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것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하나지 못하였고 사방과 환난을 당하여 각으로 다투며 안으로 두려움이니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신의 진실함을 변론하며 자신을 영접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에서 환난 당해 두려워하던 바울 일행에게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와 또 소식을 전해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와 일치를 이룰 때 바울이 초미의 관심을 둔 것은 마음의 완전한 일치였습니다. 거듭된 호소 속에서 반복되어 쓰이고 있는 단어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해를 이루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을 열다, 마음으로 영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한 원어적인 뜻은
나는 너의 마음에 자리하고 너는 나의 마음에 자리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화해를 하는 척하고 일치를 이루는 척 보이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비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마음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상대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지요. 또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상대를 위한 사랑과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일치를 가장하려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몸인 성도는 각자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한 마음을 이뤄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이지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나 죽으나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차례 편지를 보내고 동역자인 디도를 보내서 화해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비난을 스승찾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형제간에 그리할 때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형제를 향한 비난의 소리는 예수님께 가장 큰 아픔을 드리는 것이죠. 형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4절이지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장담한 것도 같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같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여기서 담대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여 어떤 비밀도 없이 다 말하였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들었으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제외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 더욱더 그들에 대한 자신의 자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디도가 가져온 기쁜 소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배반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에서 바울은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은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위로와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확실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하나를 당하고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이 처했던 현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아픔과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적대하는 적대자들의 비난과 박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적 갈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바울이 당한 고난과 갈등이 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갈등을 피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님을 영접하면 원치 않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견고함이 강해질수록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들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고난과 갈등을 원망하지 말고 잘 극복하여 주님의 위로의 삶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죠.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용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본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은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된 드로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눈앞에 당장 닥친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다툼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시작. 그가 얼굴 떠나니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본절은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준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인해 일어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의 눈물 어린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오늘도 유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또 바주건너교회가 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게 하시고 또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여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세계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위험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게 하셔서 세계가 다시 평화로운 세계,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가져온누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베란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또 수요 기도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로운 또 화해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면 저희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초를 가졌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대보다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슬픔과 스트레스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회개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또한 아버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제적 위기 아버지 하나님 곧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가가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일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